할렐루야. 일배 오신 여러분을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머, 좀 철진한 유머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강에서 여러 사람이 배를 타고 유람선을 타고 운행을 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배가 뒤집어졌습니다. 배 안에 탄 사람들이 다 물에 빠졌습니다. 119 구조를 불러댔습니다. 119 구조대가 와서 맨 먼저 국회의원을 구출해냈습니다. 사람들이 막 원망을 합니다. 아니 생명은 똑같은데 왜 국회의원이라고 먼저 구하느냐? 그랬더니 119 구조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국회의원은 너무 썩어서 빨리 구출하지 않으면 한강이 오염됐기 때문에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했다고 그럽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 수녀, 중학교 학생 이렇게 세 사람이 비행기를 경비행을 타고 여행을 하는데 갑자기 경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비상탈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낙하산은 2개밖에 없었습니다. 3명 다 누가 먼저 낙하해야 되고 그러면 한 사람은 죽을 텐데 낙하산이 없으니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국회의원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중학교 아이의 뒤에 메고 있던 가방을 딱 들더니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은 가방을 낙하산으로 착각을 한 겁니다. 두 사람이 무사히 구출됐다는 이야기. 그런데 그 국회의원이 책가방을 빼앗아 비행기에 뛰어내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먼저 살아야 돼. 국가를 위해서. 그러고 죽었답니다. 다 아는 이야기, 풍자된 이야기입니다. 자기 살 생각만 하고 자기 유익만 구하는 정치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 정치 이야기는 철진한 단어처럼 철진한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애국도 정치 이야기입니다. 전 설교 시간에 정치 이야기를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국회의원 되고 누가 대통령이 되고 한마디도 언급한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애국이라고 그러면 국가라고 그러면 아마 파고다 공원에서 6.25 전쟁 참전용사나 월남 창전용사의 좀 낡은 옷, 낡은 얼굴을 떠오를 수도 있을 겁니다. 빛바란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전 태극기 부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전 1년에 2차례씩은 꼭 여러분 벽면에 태극기를 붙여놓고 국가를 위한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국가는 종교와 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107주년 3.1절 기념주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순절 2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애국인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멋진 나라를 옮겨줄 수 있을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애국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내는 것, 그게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애국이라고 그러면 국가를 위해서 무슨 큰 일을 하는 것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일제 강점기에 우리 조상들은 목숨을 내놓고 독립운동을 한 것, 그것도 애국입니다. 산업화 시대에 우리 애국은 어렵고 힘든 중에도 이 나라를 세우려고 중공업을 경공을 발전시킨 그 산업세대 그 모든 노력이 애국이었습니다. 또 독재시대에는 민주화를 위해 항거했던 모든 노력이 애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제시대도 아니요, 산업시대도 아니요, 민주시대도 독재시대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애국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21세기 애국은 태극기 부대에 들어가서 막 태극기 흔들리는 것도 애국이 아니고요.
국회의원, 시의원 돼가지고 내가 애국합니다라고 떠들며 다니는 것도 애국이 아닙니다. 저는 애국을 다르게 이해합니다. 애국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내 역할을 감당해 주는 게 애국이라고 믿습니다. 보통 시민의 애국은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내는 것, 그게 애국이에요. 비근한 예를 한번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중에 65세 인구의 70%를 노령연금이라고 하는 국가가 지불한 연금이 있습니다. 65세 넘어가면 대부분 돈 35만에서 40만 원을 받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예산이 25조 3,161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30조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총 우리나라 예산이 730억쯤 됩니다. 730조쯤 됩니다. 그러니까 730조에서 40조는 약 40% 가까이가 노인복지에 쓰입니다. 놀라운 건 아니 세금 거치기도 전에 경제개혁원 평가합니다. 약 35조가 마이너스가 될 거다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그래서 35조를 국채를 발행해 땡겨와야 돼요. 그러니까 빚을 얻어서 노인복지에 쓰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를 직장 생활하고 돈을 벌어 국가에 세금을 내야 730조 돈이란 돈이 생길 거고요. 누군가는 돈을 벌어 세금을 내야 노령연금을 지불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국가에 730조 원의 세금 내는 사람들이 애국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난 애국한다 애국하는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내 자리에서 회사면 법인세를 내고 노력해서 근로했으면 근로세금을 내서 이 나라에 730조의 세금을 내어주는 사람들, 그 사람이 애국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직장과 자기 사업장에서 열심히 잘 노력하고 애써서 세금을 잘 내는 사람들. 윤건사님 내가 지금 세금 강조하는 것 같이 보이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교사는 교사로, 경찰은 경찰관으로, 복지사는 복지사로, 소방관은 소방 현장에서, 또한 의사는 의료 현장에서, 또한 보육교사는 보육의 현장에서 묵묵히 자기를 감당하여 자기가 내 세금을 잘 내주는 것. 이 나라 든든히 설 수 있는 것. 여러분 작년에 아주 묘한 일이 있었어요. 한국에. 국방비가 없어가지고요. 몇 달은 이 나라의 그 군인들의 월급 제대로 못 준 일이 있었어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래서 묵묵히 자기를 감당하는 사람. 나 애국한다, 나 국회의원 될 겁니다, 수의원 될 겁니다 떠드는 사람 말고, 그 사람은 결국 세금 갖다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말고 내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게 애국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포로 2세입니다. 바벨론 나라는 융화 정책을 썼어요. 다 모든 나라를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아주 잘하는 사람만 다 썼던 그런 바벨론 제국의 바벨론은 이제 전 바벨론이 후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거 따지긴 복잡하니까.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온 포로들이 다 융화하고 그래서 큰 나라를 이루었던 제국입니다. 어쨌든 거기에 오늘 느헤미야도 포로 2세로 끌려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내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거기서 소위 말해 우리나라 말하면 청와대의 비서관이 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편견이 없고 아무리 어떤 것 불이익이 없어도 왕의 최측근 인사가 돼서 왕의 여러분 보면 술관원을 맡는 청와대 최측근 인사가 되는 건 아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뭔가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기 때문에 그가 그 위치에 올라간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아이고 우리 나라도 잃어버렸고 내가 포로 끌려와서 내가 할 일이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러고 주저앉아 살았더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 쓰셔서 결국 바벨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느헤미야를 애국자라고 봅니다. 맨주먹으로 세계 영토의 3분의 1을 지배하고 정복했던 징기스칸의 고백입니다. 외롭다 말하지 말라. 나는 9살에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 쫓겨났고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었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환량한 초원에서 불타는 태양과 눈보라 속에 풀뿌리와 들쥐를 잡아먹고 연명했다. 힘들다 말하지 말라. 나는 집에 머무르지 못했으며 전 세계를 달렸다.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었고 내 일이었다. 작은 날에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나의 제국은 병사로 10만 백성 어린애 노인까지 200만도 되지 않은 나라였다. 배운 게 없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힘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까지 했다. 적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을 깡그리 쓸어버렸다. 내가 나를 극복하는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그게 징기스칸의 어록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나라도 없어졌어요. 포로로 끌려왔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좌절하고 아무것도 안 했더라면 그저 그런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거기서 포로로 끌려왔지만 열심을 다하여 자기 삶을 살고 노력하고 애썼기 때문에 바벨론의 왕이 볼 때 괜찮은 사람, 실력의 사람이 있고 픽업해서 그가 나라를 움직이는 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누가 애국자입니까? 전 여기 예배드린 여러분이 다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옆 사람을 보고 얘기합시다. 당신은 애국자이십니다. 시작. 빨리 크게 얘기해요. 세금 낸 게 세금 다 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애국자예요. 우리 세금을 통해 쓰는 나라가 운정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 애국이란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애국입니다. 여러분, 나라 잃고 포로로 끌려온 느헤미야가 볼 때는 자기 조국 이스라엘은 여러분 형편없는 나라예요. 이 바벨론 나라 볼 때는 아주 당당한 나라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볼 때는 매일 그냥 부패, 왕들이 우상 숭배하고 이게 나라가 망할 수 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지금 한숨스러운 나라예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이상한 짓을 합니다. 자, 지금 본문을 보시면 2절 3절을 보면 오늘 느헤미야의 관심은 자기가 지금 근무하는 바벨론이 멸망시킨 자기 고국 예루살렘에 대한 생각을 계속 갖고 있어요. 늘 정보 관심이 거기 있어요. 가서 묻습니다. 자기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자기 정보력을 가지고 야, 예루살렘 어떻게 됐냐, 성이 어떻게 됐냐, 자꾸 정보를 모아요. 그런 얘기가 오늘 2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의 관심, 사랑의 시작은 관심부터 있습니다. 관심의 시작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사랑도 없어요. 사랑이 뭐냐면 관심이 가는 게 사랑이야. 아니 지금 자기는 지금 바벨론 높은 위치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볼 때는 멸망시킨 자기 고국은 차라리 없어지는 게 좋은지도 몰라요. 바벨론으로 살아야 되니까 바벨론인으로.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아요. 계속 관심이 자기 조국에 있어요. 그리고 자꾸 정보를 가지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정보를 다 얻습니다. 자, 그리고 들려오는 정보가 여러분 4절을 주목해 보세요. 4절, 예루살렘 성은 없어졌고 성문은 불탔고 남한의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산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말을 듣고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이 본문을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회개했습니다. 저도 국가를 위해서, 국가를 사랑한다고 애국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솔직히 국가를 위해 오늘 느헤미야처럼 울고 슬퍼하고 금식한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저게 대통령이야, 저게 국회의원이야, 비난은 했어요. 그리고 막 불평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여러 상황을 보고 아이고 내가 국가를 위해 기도를 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교회처럼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도 올 수 없을 거예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무너진 그 국가를 위하여 슬퍼하고 금식한 적은 없었기 때문이에요. 듣고 울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왜 그랬을까요? 나라 없이 이제 바벨론에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봐도 자기 나라 없는 백성이 얼마나 서글프고 어려운 줄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이 무너졌다고 나오면 성이 무너지면 여러분 성 안에 사람들이 어떤 적에 노출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도 무너졌다고 나옵니다. 지금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걸 보고 안타까워. 자기는 편하게 살아요. 자기는 그죠? 애굽에 있는 궁궐에서 편안하게 살지만 남아있는 내 고국의 국민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고비고비마다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나라입니다. 기도로. 1950년 8월 16일이었습니다. 북한 공산당이 남침을 했잖아요. 3일 만에 그냥 나라가 다 쫓겨가지고요. 저 부산 낙동강 근처까지 쫓겨갔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에 임시수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풍전등화 같은 나라입니다. 이제 밀고 넘어가면 이제 일본으로 이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국가 위기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였단 말이에요. 우리 정동 제1감리교회 장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다 지금 쫓겨온 그 지역에 있는 목사들에게 다 공문을 다 입소문을 내가지고 어느 교회로 부산에는 초량교회로 모이라고 선언합니다. 초량교회 다 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지금 공산 세력들이 당장이라도 낙동강 방어선을 뚫고 들어오면 대한민국이 공사되는 건 시간 문제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낙동강 방어선에 진치고 있는 우리 군인을 돕는 일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도울 방법이 없고요.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은 저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B-29 폭격기가 빨리 한국에 들어와서 저 낙동강 방어선을 치고 있는 저 북한에 공습을 해줘야 우리가 살 수 있는데 계속되는 장마 때문에 악천후 기후 때문에 폭격기가 뜰 수가 없다고 하니 목사님도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살려달라고. 날씨가 여러분 지금 8월입니다. 8월 제일 비가 많았던 8월에 하나님 날씨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말이 안 되는 기도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됩니다. 제일 장마가 많았 그때 계속 필리핀과 일본에서 장마가 맨 많이 올라져. 한국은 그때에 하나님 일본의 우리나라의 날씨를 깨끗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초량교에 모인 250명의 목사들이 모기시도로 기도를 합니다. 놀라운 건 기도회가 끝나자 그 다음 날부터 낙동강 방어선 상공이 구름 한 점 없는 쾌청한 날씨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일본에 오키나와에 있던 비행기 한국까지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융단 폭격을 북한 군인들에게 퍼붓니다. 그래서 낙동강 방어선이 지켜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제일 활약한 게 우리가 잘 아는 백선엽 장군의 제1사단이
혁혁한 공관을 세웠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기도의 은혜를 받고 목사님들 부탁입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국난 극복을 위한 기도가 계속됩니다. 날마다 기도가 됩니다. 첫 번째 기도 주간에 한 목사님이 회개 영임에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본 압제에 다 굴복해서 신사참배를 해서 하나님 말고 우상 숭배한 것 회개합니다. 목사가 한 회개예요. 특별히 당시 최고의 영적인 권위자였던 종시대 박윤선 목사가 있었습니다. 교수. 이분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공개적으로 자기가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고백합니다. 그 모든 제자들이 다 애통하고 울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초량교회에서 밤낮은 회개의 기도가 있은 지 사흘 후 1950년 9월 15일 우리가 잘 아는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도 안 되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89일간 점령당했던 서울은 9월 28일 수복이 됩니다. 당시 메가더 장군이 서울을 수복하고 9월 29일 12시 수도 서울에 우리가 잘 아는 그 경복궁 앞에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환도식을 합니다.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이승만 대통령 각하가 영도하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돌려드립니다. 오늘의 승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제 서울 시민들을 공산군의 압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와 인권을 되찾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김재동 박사가 쓴 한국 근현대사 알기에 나오는 실화입니다. 제가 꾸미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는 것도 기도의 힘이었고요.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지는 것도 기도의 힘이었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그렇게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이라면 우리 일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국가가 없는 나라다 보니까 특별히 여러분 오늘 3.1절 기념일인데 그렇게 일본이 기독교를 싫어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기독교인들이 계속 독립운동을 계속 하니까 다 중심이 기독교인이거든요. 33인 중에 18사람이 기독교인이었으니까 기독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운동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일본은 누가 기독교인지 확인을 못하니까 길거리에 다니면서 행인들 불러놓고 세워놓고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체포했다고 그래요. 그때는 지금이야 나 교회 안 다니면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여러분 순수한 믿음이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로 안 되잖아요. 잡혀갈 줄 알면서도 기독교인이라고 기독교인입니다. 그게 잡혀갔다는 거예요. 체포된 목사가 134명, 체포된 성도 남자 신도가 2,125명, 여자 신도가 531명, 매맞고 방면된 자가 2,162명, 사살된 자가 41명, 심한 구타에 의해 죽은 자가 6명이다 통계가 나옵니다. 당시 2천만밖에 안 되는 이 나라의 중에 기독교는 1%밖에 안 됐어요. 1%. 그런데 당시 체포되고 죽은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17.6%를 차지했습니다. 벌써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예수 일제에 그렇게 항거하는 걸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는 늘 나라가 있기에 우리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느헤미야처럼 내가 금식하고 기도를 못할지언정 하나님 이 나라를 살펴주시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게 애국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게 기도입니다. 자, 국가를 위해 기도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행동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행동이 없는 기도는, 말뿐인 기도는 기도로 끝나는 겁니다만 행동으로 옮겨지게 돼 있습니다. 왜? 성령의 인도함을 성령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자, 기도했어요.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하나 성령이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지금 뭐하고 있냐? 너는 지금 뭐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11장 11절 맨 마지막 줄 한번 보세요. 이건 여러분 떨리는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게 없어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이 되었느니라. 지금까지는 내가 포로 끌려왔지만, 내가 포로 2세지만 내가 실력을 다, 열심을 다 여기까지 올라왔다 생각했거든요. 내가 또 부지가 올라왔어. 내 열심을 다 했어. 내 열심히 살았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깨닫게 돼요. 은혜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뭐 하면 되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상당한 영향력의 삶을 깨달았어요. 내가 왕의 술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장 5절을 보면 이제 그 영향력을 가지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데 앞장서게 됩니다. 2장 5절을 보면 왕에게 부탁을 하죠. 나를 이스라엘 예루살렘 총독으로 보내서 무너진 성을 재건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가진 노력과 애를 써서 가서 성을 재건하는 게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어떻게 노력하고 올라가서 높은 데 올라갔던 느헤미야인데 그걸 내려놓고 가진 모략과 중상을 당하면서 고국에 가서 여러분 총독으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얼마나 비난받았습니까? 얼마나 방해를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 길이 자기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11절 마지막에 그때에 내가, 그다음에 여러분 이야기 쓰셔야 돼요. 그때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였느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거기서 세금 내서 애국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영향력의 사람으로 일하는 거고요. 그때 내가 뭐 했느냐? 이게 진정한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애국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야 이 나라가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나라가 있어야 신앙생활도 자유롭게 하고, 이 나라가 있어야 여러분 직업도 있고, 이 나라가 있어야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